캘리포니아에 어제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 아침에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교회를 오겠다 싶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집이 온 벽이 창문이 없이 그냥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커피를 들고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참 예전엔 느끼지 못했는데 매주일 아침 바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느라고 그저 바쁘게 커피 한 잔 들고 쫓아나오던 그곳이었는데 오늘 가만히 내다보니까 그렇게 바깥이 깨끗하고 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그냥 커피를 조금 마시면서 쉬었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싶어서. 그런데요, 얼마나 바깥이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지 제가 옛날에 간혹 듣고 감동했던 넷 킹 콜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가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참 있으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한번 내리만 주어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 아침에 살아서 이 아침을 본다는 것도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오늘 있어서 오늘 저 혼자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마음 정하고 예배 드리자 제가 그렇게 광고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주일마다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숲속에 산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깥으로 나갔어요. 갑작스럽게 토네이도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서는 나무에 매달렸어요. 큰일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강풍이 그만 그 안고 있는 아들을 하늘로 실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실화만 얘기하니까 오늘도 실화인 줄 아시는군요.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 아들을 돌려보내 주시기만 한다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흔들흔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의 발 앞에 내려와서 아들이 섰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 옷이 엉망이 되긴 했지만 아들은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들의 머리를 빗기고 옷 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쓰고 있던 모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얘기 같이 들리시는 분이면 다행이지요. 감사는 잠깐이고 언제나 우리는 현실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제대로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삶의 숙제가 나를 현재 내려 누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사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적인 고통도 우리가 정말 말하기는 쉬워요. 가장 쉬운 고생이라 그러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매달려 있는 것과 똑같이 어려운 고생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단히 힘든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도 감사해라. 오늘 막 수표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라.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아픈데 그저 한 3, 4일 앓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감기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병은 약이 없대네요. 고칠 길이 없대네요. 내 몸이 아파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런 환경 하에서 어떡하라고요? 감사하라네요. 힘든 이야기를 듣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다. 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우리는 무거워서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대삶의 명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 귀가 아프도록 듣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만 그것이 결코 내 마음에
감동으로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런 처지에 어떻게 감사란 말인가?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저도 평생 받으면서 산 적이 많았습니다. 신앙 좋은 배우자의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너는 평생 고생하고 살아라. 그렇게 대답했지요. 친구의 그 말에 또 신앙 좋은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욱박지릅디다. 지금 이 정도에도 감사 못한다면 누구를 보라. 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겠지.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있다 싶어서 결국 그것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 보고 감사하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평생의 갈등이 거기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언제나 감사하란 말이 이것인가? 감사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막 강요받고 그 자리까지 밀려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만나는 분들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저에게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믿음이 좋은 분들이요. 저는 이 고통을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에요.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런 날은 집에 가서 욥기를 펴서 읽어봅니다. 욥이 어디에서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나도 좀 봐야겠다. 성경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감사를, 이 고통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결국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 아니면 상대방과 비교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도 less blessed people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것 가지고 고민 좀 하시고 해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자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역겨울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말하시는 분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장을 이렇게 제가 사업할 때죠. 다니고 그러면 뭐 출장 갔으니까 도심지 호텔에 자다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백화점을 들어간, 마침 그때가 오프닝 시간이었나 봐요. 뭐 큰 백화점 그때 한 두 군데, 지금도 큰 데가 한 두세 군데잖아요.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면서 양쪽에 서 있던 온 직원들이 90도 각도로 두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싶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고 하면서 보니까 글쎄요, 들어올 때 감사하던 사람들이 자세로 팔고 있지를 않네요. 물건 파는 것이 그 가격이 감사한 사람들이 표시한 가격이 아니네요. 감사한 사람들이 반품을 받아주는 자세가 아니네요. 얼마나 상업적 감사일까. 뭐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오, 거기도 양쪽에서 저보다 키가 머리만큼은 더 큰 이쁜 아가씨들이 양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깜짝 놀라지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시아나도 그러고 코리안도 그러고 코리안 에어라인도 그러고. 그런데요, 그분들은 타고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면서 보니까요, 인사한 대로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대요. 그건 상업적 감사이라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는구나. 많은 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감사의 인사가 과연 우리의 얼마나 마음을 움직일까? 도대체 이 감사 성경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형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감사는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전받게 되는 감사는 먼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내가 얻어야만 정말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 매달려 한평생 달리시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신의 꿈과 하나님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사람을 보지 못해요. 내 욕망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사시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욕망 때문에 모든 대상이 나의 삶의 도구요, 필요의 자원으로 변하고 맙니다. 내 논리나 주장이나 그리고 내 지성으로 여러분 사시면,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사시면요, 모든 것에 판단과 비판이 앞서서 이 세상이 불만스러워집니다. 내 스스로의 의에, self-righteousness예요. 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분 많지요. 그런 분은 언제나 어때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른 것 자신이 판단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불행하게 살고 맙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결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웠다 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야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 광야에 온다고 예정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불평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무리바다, 그 말씀의 뜻도 이 사람이 물 때문에 불평하느라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영원히 기억하게 그렇게 이름까지 지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전장, 그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사람들이 겪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 무리바에 와서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겪으면서 광야로 나온 지 불과 2개월이 지났을 따름이었습니다. 2개월이요. 기억이 생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2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대사건,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목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신들은 메마른 땅이 되어서 그 바닥을 걸어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시청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 부르며 여자들은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 공급하심이 놀랍다고 감격해서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2개월 살았는데 2개월 만에 물 한 방울 없다고, 이제는 마실 물 없다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고.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때문에 걷게 했는데,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서는 모세와 다투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 그랬어요. 나하고 싸우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슨 모습 보입니까? 아무리 저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았어도 뭐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의 혹독한 문제 때문에 감사는커녕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까?
얼마나 심해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가로되,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 불평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번 은혜를 몰라서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아니냐고 지금 너희들이 시험하고 있는 거다. 모세가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요. 살아온 세월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과거는 그냥 우리가 다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과거의 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오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한 사고방식, 모든 체험으로 인한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무엇이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유물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아야만 노예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인권을 생각하면 반란자가 되어서 사건만 일으키다가 죽게 되지요. 주인이 그래서요, 소유물이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받고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런 까닭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반대급부를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는 것이 저들의 의식 속에 새겨진,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그 의식이 만들어져서 굳어진 채로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저들은 성공적인 노예였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혹독하게 하면서도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길렀으니까 성공적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 그대로 이 광야 생활 사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풀려는 나가지고 자유인이 됐죠. 이제는요. 더 이상 인간적인 주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마음껏 최고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태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태도로 그렇게 삽니다. 강제 노동으로 그 대가로 방연한 급부를 받으며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당연히 주는 건 줄 압니다.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당연히 누리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저 공짜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지요. 그것이 무슨 감사의 사건이라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 사건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사건 속에 만나의 사건은 없었어요? 메추라기의 기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어쩌면 저들과 이리도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감사가 과연 가능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면 한 가지는 있어야 해요. 오늘 나된 것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당연히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야 해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 제가 여러분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하니까요. 이 노동이 어떨 때는 영혼의 건강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동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요즘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혼자서도 그저 묵상만 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게 더 좋다고 계속 그러라고 그래서 그런데 노동만 빼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모처럼 약간의 제의식도 있고 이래서 성목사가 성경 공부도 매일 안 하냐 싶어서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는 둘째 치고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감사. 혼자서 그러다가 감사란 단어 공부 좀 해볼까. 뭐 성경 공부에 제일 쉬운 것이 단어 공부니까. 그래서 피곤한 몸인데도 앉아서 성경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원어 성경을 한번 보자. 감사란 구절이 어디 있나 찾아서 보았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또 주인이 오면 주인 먼저 먹게 하고 잡수시게 하고 자기는 서서 시중 들고 그래야 종이 먹는 거지. 수고했다고 종이 앉아서 먹는 거 아니다. 이런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래요. 명한 대로 그렇게 서서 시중을 계속 들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난주일에 설교 그랬잖아요. 그죠?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다. 커트 쉴링이 오늘을 감당하게, 즉 오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나오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 원어로 카리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카리스는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해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 이렇게 번역합니다. 동사로 사용되는 부분을 또 찾아보았어요. give thanks라고 영어로 번역한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카리스 단어의 동사형인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돼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단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야, 감사가 어째서 이럴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나의 부인이 있어야 은혜를 알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나는 무엇을 누릴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없다. 그죠? 내 자신을 혹은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나의 모든 환경의 여건을 이렇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이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정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업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한 사람이거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면 그것이 뭐라고요?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볼 때는 열광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불평이요. 다급해져요. 각박해지고 원망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아직도 은혜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현실 문제 부닥치면 격한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요. 하나님 알아요, 저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요.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도 치고 금식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래 한다고 인정하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현실에 돌아와서 불평해요. 은혜를 잊은 순간에.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도록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것을 가리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들의 성품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런 형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저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과거가 빚어놓은 오늘을 새로운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을 시작하셔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계획하신 거예요. 학습기간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공부하시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16년에 약 4년만 더 버텨 공부하면 경제학 박사학위는 보장합니다. 20년만 해도 박사학위 둘은 딸 수 있습니다. 40년이면요. 여러 가지 박사를 만들어주는 박사가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부정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우리 성품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들이 40년 걸렸다면 우리는 세월이 좀 좋아졌으니까 빨리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성품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과연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모두를 이루고 있다면 내 성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은혜학교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들을 좀 적어봐라. 한 7가지 우리가 적어보자.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막 써낸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요. 첫째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였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네, 그 참 경이롭죠. 두 번째가 인도의 타지마할.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이 하도 이쁜 마누라가 죽어서 슬퍼서 지은 궁전이래요. 짓다가 죽었어, 그 왕. 그 아들이 다 지었어요. 세 번째, 그랜드 캐니언. 아직도 못 가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미국 와서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봤습니다. 4번이요, 파나마 운하. 5번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사시는 분은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인데 그곳에 있지 않는 분은 경이로운 대상이에요. 6번째가 바티칸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캐세드럴, 베드로 성당. 그리고 7번째가 요즘 많이 가시는 중국의 만리장성이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막 답을 이렇게 낸 것을 보고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학생 하나가 아직도 종이를 제출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끙끙대면서. 왜 제출을 못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좀 너무 많았어요. 무엇을 적어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지요. 무엇을 적었는지 한번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소녀가 사람들이 쳐다보니 주저주저하면서 자신이 적어놓은 것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7가지 가장 경이로운 것은 첫째가 보는 것, 둘째가 듣는 것, 셋째가 만질 수 있는 감각, 넷째가 맛볼 수 있는 미각, 5째가 느낌, feeling, 6번째가 웃음, 7번째가 사랑하는 것. 소녀가 이렇게 적었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많이 안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니까 It doesn't have any meaning to me.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나의 부인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내가 부인이 없으면 그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깔려있는 뭐예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은 감사하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헬렌 켈러 아시는 줄 압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글 많이 썼어요. 3 days to see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1933년에 애틀랜틱 먼슬리라는 그런 저널에 이 글을 발표하고 대단히 여러 판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가시면 여러분 다 인터넷에서 한번 가 보십시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겠죠. 이 정도 글이니까. 좀 길어서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헬렌 켈러. 이분,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릴 때 성홍열을 앓았답니다. 옛날에는 좀 열병에 걸리고 이러면 귀가 먹고 눈이 먹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많잖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병이 걸렸을 때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아서 2살도 되기 전에 그래서 걸려고 뇌 척수막염인지 이런 이상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고 그리고서는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3중 핸디캡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핸디캡이 되는 경우로는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대요. 간혹 그렇게 한 사람씩 역사적 사건이 되어서 3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헬렌 켈러인데 어떻게 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도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헬렌 켈러가 쓴 그 3 Days to See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때때로 나는 내일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훌륭한 규칙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내일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삶의 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는 인생의 가치를 확실하게 강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날과 달과 해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종종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gentleness,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산대요. 모든 우리 인간관계 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젠틀하게 세상에게 젠틀한 태도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대. 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삶의 활력이랍니다. 오늘날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사니까 잘 살아야겠다. 오늘밖에 없다. 이래서 열심히 힘있게 사는 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없이 하루하루를 다 흘려버리고 있대요. 그리고 3번째 이 사람이 적었어요. 빈틈없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잊어버린다. 빈틈없는 감사. 3가지를 듣는 중에 3번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거저인 줄 알고 산다. Take life for granted. 그랬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그런데요. 건강이 최고일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을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소한 일이나 이것저것 하면서 인생에 대해 무관심한 자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말도 못 듣고 귀도 눈도 핸디캡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이 없는 것, 남들은 다 있는 것, 자기는 얼마나 자기는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 이 사람 그거 편안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글쓴데 뭐 이랬어요. 때때로 내 심장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내가 단순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쁨을 얻는데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사람은 손으로 만지는 것밖에는 깨닫는 게 없으니까, 느끼는 게 없어요. 눈이 있어도 거의 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요. 보고도 못 본대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색깔과 움직이는 장관들은, 사람들은 공짜로 한다. 우리가 없는 것은 가지고 싶어 애가 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그러면서 3일만 보게 된다면, 3일만 보는 기적이 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다시 내가 눈을 어둠 속에 들어가야, 암흑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첫째 날에 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해준 미세스 앤 설리반 메이시, 앤 설리반 선생님. 왜 그 여자를 보고 싶냐면, 첫째, 그 여자가 나에게 준 kindness, 친절함, gentleness, 온유함,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준 기간, companionship.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첫날 눈을 뜨면 그 여자 얼굴을 오랫동안 주시하고 싶다. 그 얼굴을 윤곽을 보아두었다가 내 기억 속에 새겨서 내가 어둠 속에서라도 그 얼굴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거 보고 싶도록. 뭐 얘기 많이 적었죠. 오후에는 산책을 나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전 중에 바쁘게 친구 다 불러서 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작은 물건들도 만지기만 했던 거 보고 싶대요. 눈을 한번. 오후에는 숲속으로 긴 산책을 나갔어.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만든 빛으로 볼 수 있는 이 밤 그 야경도 2배의 즐거움이다. 밤에는 사람 만든 빛으로 또 보니 이게 2배의 즐거움이래, 낮보다. 그것을 경험해야지. 처음으로 눈을 뜬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야. 둘째 날이요. 일찍 일어나 동트는 광경을 보고 싶답니다. 우리는 맨날 겪는 아침인데 이 사람은요. 둘째 날. 동트는 광경, 밤이 낮으로 변하는 소름 끼치는 기적을 보러 일어나야지. 저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오늘 새벽에 이 사람은 소름 끼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래요. 그 새벽에. 태양이 잠든 지구를 깨우는 빛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아야지. 이날은 서둘러서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에 모든 힘을 써야지. 그래서 과거 현재를 모아는 뉴욕 자연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고 싶대요. 사람들이 만든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대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모든 예술을 보고 싶은 그 둘째 날을 보내고 싶답니다. 셋째 날 아침에도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새벽을 맞으리라. 그 새벽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고 싶다. 우리는 번잡하고 시끄러워서 나가기 싫어. 다운타운 안 가. 이 사람 그런데. 내가 몸을 달고 삼고 있는 이 사람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았어요. 시내를 가고 싶다. 맨하탄으로. 사람들 바쁘게 사는 거. 시티 라이프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이야기를 적고 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언을 주고 싶다. 이러면서 한마디 써요. 이렇게 우리를 조언합니다. 이번에 헬렌 켈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사세요. 내일 사고를 당해 눈이 멀 것처럼 눈을 쓰십시오. 내일 귀가 먹을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를 듣고 새들의 노래를 듣고 Music of Voices, 목소리의 그 음악을 들으십시오. 이 목소리가 다 자기한테는 듣기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대요. 내일 모든 감각이 사라질 것처럼 오늘 원하는 모든 것을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 냄새도 맛도 못 보게 될 것처럼 꽃의 향기도 맡고 조금씩 모두 다 맛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천성적으로 자기 부인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간증한 글이 다른 곳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헬렌 켈러가요. 그들은 내 눈을 앗아갔지만 나는 밀턴의 천국을 기억합니다. 그 밀턴이 쓴 그 천국, 그 그림의 천국을 자기가 다 상상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귀를 앗아갔지만 베토벤이 나를 찾아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음악도 이 사람은 진동으로 들어요. 손가락 대고. 내 혀도 앗아갔지만 나는 어렸을 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들이 내 영혼을 앗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감사하기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헬렌 켈러와 동일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누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는 그 손으로 빚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없어도 내 영혼을 앗아가지 않은 것. 욥처럼. 영혼을 잃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것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상대적 감사했습니까? No. 성경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상대적 감사는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옵니다.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해요. 무엇이든 은혜로 받았다는 삶의 자세가 없으면, 또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하면, 그런 인간형으로 우리가 빚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광야 40년은 더 계속되어야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지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 자체를 감사하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통은 아파서 힘든 것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신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I don't deserve anything for what I have now.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나머지는 주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